아주 좋은 계절인데 날이 아주 좀 싸늘하니까 좀 분위기가 좀 음산합니다. 그러나 옆에 역시 창밖에는 낙엽이 지고 그래서 자연 속에서 지금 우리가 또 시를 이렇게 몇 시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초의 강의의 핵심은 가능하면 자연과 시와 인생 이런 관계 속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와 자연, 인생, 종교까지 했는데 결국 시와 자연, 인생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무한한 우주, 저 물리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전체 속에 이 지구 같은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지구도 하나의 별이라고 본다면은 은하계만 해도 수억 개가 된다. 근데 은하계 말고도 수많은 또 새로운 세계가 있다. 도대체 이 우주는 얼마나 넓을까? 그럼 그 넓은 우주 속에 별들은 도대체 몇 개나 될까? 그것도 엄청나게 무한하죠. 지금 아직도 이 우주 속에 별이 몇 개나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별들 속에, 그렇게 반짝이는 별들 속에 과연 그 별들 속에도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그 별들 속에 있을까? 글쎄 아직은 우리가 판단하고 발견한 별들 속에는 그 어느 곳도 그곳에 인간이 산다라든지 그곳에 어떤 생명체가 산다든지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든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구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런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곳에 참 인간으로서 태어나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정말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인간만 정말 메마른 사막에 있었다면은 과연 인간이 살 수 있었을까? 결국 인간은 이 자연과 함께 많은 생명체와 더불어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이렇게 연장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단지 우리가 이 지구 속에 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정말 인간과 그리고 다른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서 이 지상에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대단히 의미가 깊고 정말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문인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신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연이란 무엇인가, 나와 자연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인간과 자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간과 자연,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을 어떻게 지금까지 생각해 왔을까? 우리는 동양인이고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들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이것을 조금 폭을 넓혀서 상식적이기는 하지만은 서양이나 동양 그리고 한국인들이 그동안 자연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서양의 자연관을 조금 이렇게 메모를 해봤습니다. 서양의 자연 하면은 서양의 사상은 두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다시 말하면 그리스 분야의 헬레니즘과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 중심의 헤브라이즘, 두 사상이죠. 그러니까 그 두 사상 속에 또 자연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먼저 이 기독교의 자연관을 먼저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에서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은 천지만물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얘기는 결국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모든 만물은 다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나 자연이나 다 피조물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성경 초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함께 지내기를 바랬어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럼 에덴 동산이란 어떤 곳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이, 그러니까 신과 인간과 자연이 함께 더불어 사는 세계, 거기가 에덴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공존하던 그런 것들이 아담이 죄를 지면서 그 에덴에서 쫓겨나는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쫓겨나면서 결국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된다면 하나님이 인간과 자연을 피조물로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인간이 자연을 정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건 계급적으로 보면 하나님, 신,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자연. 그래서 자연보다는 인간이 그 우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그럼 그리스 철학은 어떠냐? 그리스에서는 철저히 이런 것입니다. 이 자연현상,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자연현상은 어떤 본질, 이데아의 변형이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정신과 물질 또는 정신과 육체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은 마치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것이 뭐냐? 정신적인 것,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신적인 영역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인간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자연, 이 사물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자연은 헤브라이즘이나 헬레니즘이나 다시 말하면 기독교 사상이나 그리스 사상이나 다 공통적으로 인간이 자연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자연을 무한히 개발하고 그 개발을 더 강화시키면은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 자연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서구의 기독교나 그리스 사상이나 그 밑바탕에는 그런 것이 깔린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오늘날 이 문명 사회에서 이 소위 공해라든지 모든 자연 파괴 현상들의 그 배후에는 어쩌면 그 서양 사상이 갖는 기본적인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높은 위치에 있고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런 우월감 속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 사상은 어떠냐? 동양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장의 그 소위 무위자연설입니다. 무위자연, 무위, 자연에다가 손대지 말라. 쉽게 말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무위, 자연에다가 손대지 말라. 자연은 그대로 놔둬라. 자연에다가 손대지 말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자연이란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곽상이라는 사람이 자연과 타연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은 하나의 도다. 문제는 인간이 자연에 어떤 손을 댄다든지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자연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자연은 그대로 놔둬라. 자연 그 자체가 도다. 그리고 그 도라는 것은 바로 하늘이다. 그래서 이 동양에서 특히 이 무위자연설의 핵심은 자연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도라는 것은 하나의 진리 아닙니까? 만물의 원리고 진리입니다. 진리니까 그게 바로 신이다. 여기까지 간 거죠. 그래, 자연을 도요, 그것은 신이고, 그러니까 신과 자연과 일치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간이 문제다,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뭘 한다. 그래서 이 의미 차원과 존재 차원이라는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거기다가 뭘 감히 하고 뭐 그 건물을 짓고 못하고 모든 이 개발하고 하는 것, 이게 다 도를 파괴하는 것이다. 도를 파괴한다는 것은 신의 뜻을 거슬리는 것이다. 자연 그대로 놔둬라. 그것이 바로 무의자연설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불교는 어떠냐? 불교에서는 그 모든 생명체들을 같이 인간과 동일하게 하나의 같은 생명체로 보고 서로 유기적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잘못하면 죽어서 돼지가 된다든지 소가 된다든지 그럴 수 있고, 다시 또 이렇게 깨달아서 하면은 또 인간으로 다시 환생할 수도 있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연과 인간의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불교적 자연은 인간과 자연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그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불교적인 자연관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과 서양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의 밑바탕에는 자연은 인간이 주체고 자연은 타자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서양적인 사고고, 동양적 사고는 자연이야말로 그 하늘과 같은 것이다. 하늘이다. 자연은 바로 하늘이다. 또는 자연은 바로 인간과 동일한 그런 그 인격적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동양적 자연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동양에서 자연관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유교의 자연관은 어떠냐? 이제 공자님은 자연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교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공자는 맹자라든지 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사고방식은 자연이 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관심이 많았냐?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사회윤리, 이런 도덕적 측면에 관심이 많았죠.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유교는 다분히 서구적인 그런 사고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중요하고 인간들의 도덕과 윤리가 중요한 것이, 자연은 타자의 역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서구 사상과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특히 한국, 우리나라에서 이 자연과의 관계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밀접한 그런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풍수지리설입니다. 또 동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음양오행설입니다. 여러분들, 음양오행설이 무엇입니까? 음양오행. 음양오행설의 핵심은, 예를 들어서 이 우주라는 것은 하나의 태극이다. 근데 그 태극이 음과 양으로 나뉘고, 그 음과 양이 다시 물질로 변하는데, 그게 바로 목, 화, 토, 금, 수. 그러니까 나무, 그리고 화, 불, 토, 흙, 그리고 금, 광물, 그리고 물, 다시 보면 자연물입니다. 자연.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된 거냐? 음양조화로 된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근데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나무와 불과 흙과 그리고 광물과 물인데, 이것이 그냥 단지 광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도 목, 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성격이 있고, 나무에도 그런 성격이 있고, 물질에도 있고, 오장육부에도 있고, 또 인간의 운명 속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인간의 운명이나 모든 생명의 존재 현상을 이런 자연이 기본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음양오행이죠. 거기서 더 발전하면 풍수지리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산이니 자연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그 어떤 형상을 이루고 있고, 그 형상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리고 산들이 커져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하나의 맥이 흐르고 기가 흐르고, 그래서 그 맥을 끊으면은 운이 나빠질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운명론까지 자연과 결부시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한국인들이 자연에 관한 것은 대단히 어떤 생명과 직결되고 운명과 직결되는 그런 자연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이 자연과의 합의를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한 것은 이 노장사상이나 이 중국인들의 그런 그 음양오행설에서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서구의 기교론적 자연과는 이 신과 인간, 자연, 이 삼각관계를 이렇게 서로 연결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분리된 존재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게 어떤 과학적 사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대 동양인의 자연관에서 보면 자연 가운데 오히려 신이나 또는 인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자연을 보는 관점이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가 있고 전통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특히 한국인들은 아주 그 자연에 대해서 밀접한 운명과 심지어는 건강까지도 자연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왔다 하는 점에서 대단히 한국인들은 자연을 높이 봤습니다. 자, 신과 인간의 관계, 이제 유실론이라는 것이 있죠. 뭐 유실론은 뭐 기독교적인 신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다 신이 창조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신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신론이란 뭐냐? 처음에는 조물주가 만들었지만 현재는 각각이다. 조물주가 아무 관계없다. 막 크게 보면은 막 그런 것이 하나의 이신론입니다. 근데 또 범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신론은 모든 사물들 속에는 다 신이 있다. 신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무신론은 아예 그런 요소를 부정해버리고 오직 물질적 존재로만 이 우주 만물을 생각하는 것이 무신론이죠. 다시 한국의 자연, 인간, 신의 관계를 정리하면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자연적 요소를 신격화 숭배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하늘, 태양, 별, 구름, 바람, 비 등의 천재 현상과 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산천, 호수, 연못, 바다, 물, 불 등 이 모든 지상의 자연 현상들을 신격화합니다. 지금도 영왕제도 지내고 산신제도 지내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이런 자연물 하나하나를 다 그 속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이라고 봐야겠죠. 자, 이런 속에서 이걸 종합해보면 하나의 3가지 정도로 이 자연관, 그래서 이제 시 속에서도 이런 크게 보면 3가지로 자연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가 자연은 신성한 것이다. 신과 같은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연을 보고 노래하는 것. 두 번째는 자연은 인간과 같이 감정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다. 그런 두 번째의 노래가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을 타자로 보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너는 너고 나는 나는, 그래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자연을 보는 그런 입장.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3가지 관점에서 자연을 본다. 그런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연을 신성한, 신령한, 영적인 존재로 보는 그런 자연관 속에서의 시. 첫째는 우주자연이 바로 신이거나 도,
라는 입장이다. 범실론이나 노장사상에서 보듯이 자연이 바로 신이고 신이 바로 자연이다. 또는 자연이란 절대자, 조물주, 신 등의 현현, 다시 한번 이 자연이 뭐냐? 신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현현, 그리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하나의 신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도 그런 얘기죠. 찬송가 할 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솜씨. 다시 말해 이 자연은 주님의 솜씨라는 것이고 바로 주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막 그런 현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연을 아주 신령한 하나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자연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자연의 그 신관을 가지고 시를 쓴 몇 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신령한 어떤 주술적인 신통한 그런 것으로 자연을 보는 노래가 처음 나온 것이 신라시대 향가라는 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향가. 그 향가를 그 이두문자로 해서 이렇게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향가 속에 신령한 신통력이 있는 그러한 것으로 노래한 것이 바로 이 월명사의 도솔가란 노래입니다. 오늘 이에 산화 노래 부르며 뿌리는 꼬다 너는 고든 마음들의 심부름을 하는 까닭에 멀리 도솔촌의 미륵님을 모시는구나 이런 시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거기 잠깐 메모했습니다만 이 신라 경도광 때에 하늘에 해가 2개가 나타났어요. 정말 이것은 천재지변이죠. 이게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해가 2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리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삼국 유사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 경도왕 때 하늘에 해가 2이었다.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좀 그 유명한 그런 그 스님을 통해서 좀 뭔가 이렇게 좀 경배를 하고 하면은 낫을 수도 있지 않냐 해서 월명이라고 하는 그런 스님을 불러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 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이 도솔가입니다. 오늘 이에 산화 노래 부르며 산화 꽃을 뿌리는 것이 산화죠. 그러니까 꽃을 뿌리는 노래입니다. 뿌리는 꽃아 너는 고든 마음들의 심부름을 하니까 너는 꽃은 아주 마음이 곱고 순수하니까 멀리 도솔촌의 미륵님의 뜻을 아마 너는 드러낼 것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시입니다. 그랬더니 2개의 해가 없어지고 하나로 이제 정상화되었다 하는 아주 신통력을 발휘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꽃을 통해서 그 꽃이 하나의 신령한 신통한 힘을 발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연물 속에 어떤 신통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신라 향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의 유명한 상징주의 시인 보들레르라는 사람이 만상의 조응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것은 근대 시인입니다. 자연이란 뭐냐? 자연이란 신전이며 산나무 둘이 기둥은 신부러운 소리로 때로 주절주를 말씀한다. 자연은 하나의 신전이다. 자연은 신이 사는 집이다. 그런 얘기죠. 자연은 하나의 신이 사는 집이다. 자연이란 신전이며 산나무 둘이 기둥은 나무 기둥은 신비로운 소리로 때로 주절주절 그래서 거기서 그 신의 말씀이 바로 이 자연 속에서 나온다. 얼마나 정말 신비롭고 신성합니까? 그러니까 자연은 대단히 신성한
그런 대상이 됩니다. 사람은 상징의 숲을 비껴가고 숲은 낯익은 눈초리로 그를 살핀다. 특히 먼 데서 합치는 긴 메아리처럼 어둡고 깊은 속에 하나가 되는 메아리처럼 이 자연의 소리, 그 속에 사는 인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처럼 대낮처럼 가없는 동일해서 향과 색과 소리는 서로 부르며 대답한다. 자연의 소리, 동시에 그것은 신의 소리고 그 소리 속에 인간도 함께 있다. 그래서 만상, 모든 만물은 서로 같이 어울리는 만상의 종이라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가장 이렇게 종교적인 경전 속에 이렇게 신을 노래한 그런 시 중에는 아마 기독교의 시편이 아마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것을 하나 썼습니다. 저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이것은 물론 여호와를 노래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호와를 다시 말해 신을 노래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봤습니까? 신을 본 일이 있나요?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을 본 일이, 내 눈으로 이렇게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신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길이 자연을 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의 현현이 바로 자연이니까. 다시 말하면 자연은 신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신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죠. 여기 그렇습니다. 나의 반석을 통해서 신을 설명하고 있죠. 요새를 통해서, 그리고 바위, 방패, 뿔, 산성, 이런 자연물을 통해서 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과 자연, 신은 자연 없이는, 신은 자연이 없으면 신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연을 통해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없으면 신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자연과 신, 바로 이 종교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문학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현종의 만다라, 생명 만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만다라는 그 네모에다가 가운데 동그라미하고 뾰족뾰족하고 팔각형도 되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만다라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만 이런 겁니다. 우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 원도 있고 또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 있는 그런 세계. 그러니까 우주의 핵심과 합일하는 그런 것을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이 만다라 그림입니다. 어릴 때 참 많이도 본 나팔꽃, 아침을 열고 이슬을 낳은 꽃. 네, 그렇죠. 나팔꽃 우리 많이 봅니다. 어릴 때 참 많이도 본 나팔꽃, 아침을 열고 이슬을 낳은 꽃. 그리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창문 열고 나가보면 울타리에 이제 나팔꽃이 쫙 펴 있는데 거기에 이슬방울이 맺혀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릴 때 참 많이도 본 나팔꽃, 아침을 열고 이슬을 낳은 꽃. 네, 여러분도 그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아침 하늘의 메아리. 그렇게 또 뭐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이슬 맺힌 꽃. 그러더니 이슬에 비친 꽃 만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나팔꽃 거기에 맺힌 이슬, 그 반짝이는 이슬과 나팔꽃을 보니까 바로 그것이 만다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우주가 함께 가득 들어있는 원리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나 그렇게 나팔꽃을 보면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나팔꽃을 그냥 뭐 이슬이 맺혀 있다, 예쁜 꽃이다 하는 것보다 그 속에 막 우주의 원리가 그 속에 있구나, 이런 그 행복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무한 반영의 꽃 만다라. 나팔꽃 그 속에 무한한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피 붉은 이슬의 메아리, 그 메아리 속에 생명 만다라. 눈동자에 맺히는 이슬, 그 이슬 속에 삶 만다라. 그 꽃 속에 무한한 만다라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비롭고 신령하고 영적이고 신성하죠. 자, 이렇게 자연을 하나의 신성시하는 이러한 노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시 가운데에 고려시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러리 사러리랐다, 청산에 사러리랐다, 모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랐다, 뭐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리, 뭐 이거 고등학교 때 다 이게 공부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사러리 살만하구나 어디에? 청산에, 푸른 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니고 이 바로 속세가 아니고 청산에 사러리랐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서 살자는 것입니다. 왜 청산입니까? 현실은 너무 살기가 각박하고 괴로워요. 그래서 고려시대 사람들도 하도 막 현실이 지치니까 청산이 그리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청산을 뭘로 생각했어요? 이상적인 낙원, 이상적인 공간으로 생각한, 말하자면 하나의 에덴과 같은 곳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산을 어떤 영원한 세계, 낙원의 세계, 천상의 세계로 생각한 것이죠. 저도 그 산에 오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산에 올라 이런 시를 연작시로 썼습니다. 쓰면서 이렇게 한번 시를 써봤습니다. 발치엔 질퍽하게 밟히는 아카시아 향, 중턱엔 침묵의 속살을 후벼대는 쑥국새, 정수리에 오르니 하늘문이 열리네. 무질근한 일상을 털고 신발끈 조여매고 허위허위 오른 산길, 엉클어진 호흡을 내뱉으며 한 시간을 버튼 결심, 팔각정에 오르니 하늘 복판에 내가 있네. 손끝에 잡히는 새하얀 낫달, 싱싱한 햇살 몇 두름 소나무 잔가지에 걸어놓고 눈을 감으니 사르르한 이브의 눈짓, 세상이 온통 꽃밭이네. 어떻습니까? 산에 올라가 보니 천국이야. 다시 말하면은 그 얘기는 반대로 산 밑은 괴로운 곳입니다. 산에 올라가 보니 하늘문이 거기서 열리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자연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의 세계를 하나의 천국, 하늘나라, 천국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시를 한번 써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 보면은, 올라가면 딱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하늘 복판에 내가 있네. 하늘 복판, 하늘나라 복판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에덴 동산처럼 이브의 눈짓이 보이고 세상이 온통 꽃밭으로 보이는 낙원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현실보다 자연을 이상적인 세계로 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연적인 나라가 또 하나 중복됐습니다. 그건 빼고요. 자, 그래서 결국 자연이란 이렇게 신비롭고 신통하고 현실과 달리 천국과 같은 세계로 생각할 때 그게 바로 신성한 자연이죠. 그래서 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자연을 신성한 세계, 자연이 아닌 이 현실을 아주 그 타락한 세계, 맞으면은 번민의 세계, 번뇌의 세계, 사바의 세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천국처럼, 낙원처럼 신성하고 신령한 세계로 보는 것. 자, 이게 바로 자연을 노래하는 우리들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 현실을 살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도 있고, 사실 그것은 단지 그냥 하나의 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역시 자연이 내 고향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을 신령한 또는 신성한 것으로 노래해 볼 수 있습니다.